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잘 지냈어요? 네. 좋은 시간 가지니까 기대도 됐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런 시간에 대해서 또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가정생활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같이 해결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제일 편한 데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면 가정처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직장도 그렇고 이제 앞선 형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가정, 직장 이것은 삼각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가정으로만 치우치면 교회와 직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또 이제 만약에 교회만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그럼 가정과 또 직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만 이렇게 치우치면 교회와 가정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동일하게 삼각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다 소중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직장만이 우선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직장 쪽으로만 이제 기울어져 갖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돈은 벌었는데 가정하고 교회는 소홀한 거예요. 왜냐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적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교회가 이제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돈만 버니까. 왜냐면 일요일 날도 가고 그냥 항상 회사 직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만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만 이제 어떤 사람은 교회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울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비판을 또 받게 되죠.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직장하고 가정밖에 없거든. 두 가지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적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 왔다 갔다 하고 비틀비틀하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한청환 씨라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직장과 가정은 되게 충실한데 교회 생활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거죠. 왜냐면 교회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직장적으로 어려움이 든 거예요. 교회 쪽으로 얼마나 치우쳤냐면 새벽기도 가야 되고 금전적으로 버는 것을 11조를 갖다 바치고 건축원금도 해야 되고 감사원금도 해야 되고 버는 것을 너무 갖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정이냐 직장이냐 교회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가정하고 직장만 잘 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건데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지, 그죠? 하나가 기울어지니까 가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가정에서도 또 이제 삐그덕 소리가 나겠죠. 가정적으로 이제 삐그덕 소리 나니까 이 사람 직장에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삼각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려움이 오겠죠, 그죠? 가정에 대한 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적으로 뭔가 삐그덕 된 거예요. 이게 또 하나 기울어진 거예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하고 교회는 되는데 직장이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기 삼각대 세워놨는데 하나 빼가요. 하나, 그죠? 하나가 교회, 가정,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기울어진다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있는데 직장과 교회가 든든히 서면 가정은 서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가정에서 어렵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가 가정에 가면 어렵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어렵다? 그건 또 안 맞는 거거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좀 잘해요. 그 사람. 그렇게 돼 있어. 반드시 이거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또 잘해. 청년들이 이제 직장도 이제 가졌을 건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활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고 교회 생활도 어려움이 없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요. 솔직히 그게 맞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세 개는 다 와. 그래서 저는 직장에 가면 너무 좋아요. 가정에 가면은 너무 편하고 좋아. 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 오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 하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직장 생활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같이 보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는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뭐 집에다도 이렇게 써서 붙이고 그거 보고 뭐 어떤 사람 이거를 써갖고 보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안 믿었을 때 이게 너무 좋아갖고 이거를 이제 쭉 써갖고 제 책갈피 같은 게 있는데 그림도 그려 있고 해서 그걸 책갈피에서 사용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무엇을 해주고 어떤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도 있고 이런 것을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쭉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뭘 딱 갖다 붙였냐면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딱 집어넣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청년들? 사랑에다가 믿음, 소망, 예수님 이렇게 넣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는데 내 몸을 불살려주고 막 하고 뭐 모든 걸 다 하고 뭐 성도 간에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믿음도 있어갖고 막 믿음이 좋아갖고 뭐 누구 사랑하고 막 다 하고 소망도 있어갖고 뭐가 있고 뭐 근데 예수님이 쏙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예수님이 빠지면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장로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은 것 같아요. 장로교회 다녔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 한 거지. 다. 소망도 있고 자기가 뭐 해서 돈을 벌고 교회에도 헌금도 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주차 봉사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랑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이제 뭐 있다고 생각하고 소망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뭐 그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뭐가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진 거예요. 다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구원에 대한 게 딱 빠진 거예요. 예수님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자. 이분이 딱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멘붕이 딱 온 거죠. 그래서 어쩌고 하냐면 불교 쪽에 중들이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싹 빠지고 자기 안에 안 계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딱 들어간 거예요. 5개월 정도 됐는데 내가 이제 그 복음 전하고 그 사람하고 교제한 것을 들은 것을 우리 자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성희 씨가 지금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교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이비 소리 듣는다. 자기들이 볼 때 도저히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조성희 씨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 정확해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부인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장로교 자네는 이 부인한테 전했는데 이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사이비에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 한창환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 부인한테 그랬더니 나는 사이비에 당신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사이비에 빠져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좋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실한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거기 간 지가 이제 한 2년 이제 돼가는데 그 사람 옆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내가 온 것이 자기한테 천운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와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마음 가운데 열려있고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들어간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건데 일단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당신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맨날 고맙대, 맨날. 만날 때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들었잖아요. 그죠? 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창환 씨가 뭐라고 하냐면 조성희 씨가 나가는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왜요? 그랬더니 조성희 씨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거기에 나가는 그 목사님이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조성희 씨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목사님이 이 교회의 복음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왜냐면 자기는 정로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거냐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엄청 고맙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런 거 보면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말씀도 잘 깨달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뭐냐, 뭘 사랑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는 그 말씀만 딱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그 전반부에 분명히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딱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외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뭘 해결하고 그렇게 뭐 잠깐은 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에 볼까요?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게 하려고 그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승리하는 거거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중심이 딱 잡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실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가정생활에 서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성도거든 이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직장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 그건. 제가 그 직장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래서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딱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이거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 장로교회 다녔던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무너진 거거든 그게.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사람이 복음 전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사람이. 청년들이 가정적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이 생각이 앞서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 산계나 영주 같은 경우는 뭘 여기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저처럼 어렵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들은 다 지금 부모님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지. 구원받은 성도들 모여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또 직장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이면 그것이 직장처럼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